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난 주일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있었다 했죠. 그 계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계시의 방법은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맞이한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서로 어떻게 보면 임무교대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보자면 이후 성령은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셨으니 5절 말씀은 사실상 이렇게 바뀌어야 더 정확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실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처럼 대략 이런 내용의 뜻이 첨언이 되면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한 그 진실은 뭡니까?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경륜 뭐였죠?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는 누구든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계시된 비밀을 사실상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너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그러면 그냥 읽고 말 내용이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그분이 조명해 주시는 그 시각을 따라서 볼 때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말입니다. 3년의 세월을 지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자신들을 잡으러 왔다라는 분명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질에 겁을 먹고 그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도 우리도 모두 복음 안에서 이 성령님을 받게 되므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전에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기 비밀,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의진이라는 것이 언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이전이죠. 그때는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극히 제한된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만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계획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죠.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택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가지는 상징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이도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만큼 그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대상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섭리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밀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것,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된 비밀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사역은요, 복음이라는 것이 참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에 국한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요소였지만 이 복음의 보편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헬라 진영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이와 같은 사역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책은 보기에 따라서는요, 그냥 단순한 인쇄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사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무후무한 최고의 출판물 성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한 번쯤은 있어요. 교양서적으로.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접하는 방식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죠.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성경 말씀도 어쩌면
다른 율법들처럼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간구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도를 배웠을 때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뭐합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이 일어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본질을 깨닫고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깨달음의 바탕이 자신의 유한한 지적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된 계시의 말씀에 의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낳은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사실 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등급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이 증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이 화평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항상 명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의 생애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의 비밀, 이 오이코노미아를 알게 된 바울에게 그런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성령의 조명 아래 이 사실을 깨달은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받아야 할 사회적 이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곧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생의 주제를 그리스도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의 품종을 얘기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셰퍼드, 진돗개, 또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레트리버, 또 푸들이나 요코시 테리어, 비글, 그레이하운드, 시베리아 허스키 많이 나온다 그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오수개. 근데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견종이 사실 한 종이 있습니다. 진돗개나 풍산개, 삽살개, 오수개들은요 세계적으로도 그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견종이 있어요. 이 견종은 개체수가 다른 어떤 품종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꽃게가 아니고요. 그 견종의 학명은요 시고르 자그종입니다. 네, 주로 대도시나 부유층의 상류층들은 일절 관심이 없고요. 농촌, 어촌, 산촌, 온 천지 사방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고르 자그종, 프랑스 같지만 시골 잡종입니다. 소위 우리가 부정적인 수식으로 붙이는 개라는 접두는 모든 어원이 사실은 이 시고르 자그종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개판, 이 개판은 이 개가 아니고 10개자입니다. 개딸도. 자, 소위 사람을 빗대서 개자식 혹은 개만도 못하다는 이 등의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말들의 수식어에 붙는 이 접두 개는 모두 이 시고르 자그종을 일컫습니다. 이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쓰시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보 묶고 들어간다. 이게 먹는 게 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게 먹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묶고 들어간다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거는 그만큼의 지분을 갖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할 때 사용하는 시골식 표현입니다. 시고르 자부종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견종에 비해서 사는 방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누울 자리를 가립니까? 먹을 것을 가립니까? 그렇다고 어디 애견 미용실에 가서 털 손질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충 그까이 그 형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 생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무서운 놈이 있으면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대적하여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고 도둑이고 할 것 없이 맛있는 거 내어주면 쫄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정말 아주 별로인 습성을 가진 개가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요. 그렇게 보기엔 조금 비열해 보이는 그야말로 이 잡종의 모습을 보이다가도요, 자기 사는 집 앞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 시골의 잡종이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거나 혹은 담대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시골 잡종이 자기 집 앞에서 당당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런 놈을 갖다가 날렵다고 이 배신 간혹 드라마나 영화, 이건 이제 외국 드라마 영화가 아니고 순전히 한국 영화의 경우입니다. 어렵게 남편 월급 받아서 가계부 써가면서 빠듯하게 살림하는 평범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무원이거나 혹은 회사원인 남편이 회사에서 뭉칫돈을 받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현실은 별로 없지만 영화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죠. 살림하는 아내의 처지에서는 이게 엄청난 횡재거든요. 빠듯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뭘 하나 장만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원 좀 좋은 데 보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목돈이 턱 하고 들어오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동안 쥐어짜듯 애쓰면서 준비하던 게 담배나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지갑을 달라고 해서는 그 지갑에 그 가져온 돈의 일부를 떼서는 두둑히 넣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 대목에서 아내의 대사가 등장하죠. 대략 이런 말들입니다. 남자들 지갑이 두둑해야 어디 가서든 기 안 죽고 어깨에 당당하게 피고 다니는 법이에요. 현명한 아내가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돈 중에서 굳이 한 몫을 떼서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장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기가 살아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아내에게는 그 일이 다른 살림을 개선하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고 비중 있는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골 잡종이 자기 집 앞에서 태세를 전환하는 일과 남편의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어주는 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전의 자신과 다른 새로운 자신으로의 나아감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의 잡종은 자기 주인을 의지하는 기대감이고 두둑한 지갑은 그 지갑을 채우고 있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정말 삶의 질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 인생의 경력만큼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변화된 우리 신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들은 같은 내용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 시골의 제 모교회에서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봄방학 때 아이들 놀잖아요. 지금은 한 달 있으면 그때는 한 주 정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당시 서울 망원교회 김기봉 목사님, 제가 그분의 조남과 심어둔 교회가 이름까지 기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왕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분은 그런 모든 왕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왕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이 황자, 황자 이렇게 불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냥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니 우리는 공주라고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강력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니 그런 회복된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꿈도 꾸지 못할 목회자의 길에 서 있지만, 지금도 그때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 마음과 뇌리에, 우리 지난주 잊혀지지 않는 게 뭐 있었습니까?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지금과 다른 삶의 질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저장해 놓은 공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한 지식들이 아마 무더기로 다발로 쌓여 있을 겁니다. 산더미가 아니라 온 행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쌓여 있다고 한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 아니 석섬이 된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실로 깨어야 그 효용 가치가 있듯이 그런 지식에 머물고만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런 자존에 대한 인식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채우는 인생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만나게 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항상 그것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영의 득세 혹은 불의한 세력의 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존감이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야 하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 자존감 때문에 꺾이지 않고 맞서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위협을 향해, 불의한 세력을 향해 더 큰 모습으로 호통치며 나무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에 내가 미끄러져 밑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 그 밑바닥에는 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분의 손길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손길의 실체적 주인이 바로 아들과 딸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 제어하지 못한 탐욕 때문에 혹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 거부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만든 욕망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욕망 때문에 잠시 딴 길로 나갔다가 정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미끄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실족한 그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분과 혈통을 넘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즉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이며 한 가족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 초청돼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나의 지위나 신분이나 입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듯 약육 강식하고 그러면서 결국 승자 독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모두가 죄인됐던 인생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이웃은 내가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와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며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가까이 있는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일처럼 이웃의 일을 살피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함께 형제자매가 되어 그렇게 한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앞서 이 땅을 향해 여러분의 지체에까지 이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자기 집 앞에 선 시골 잡종 강아지나 지갑에 돈이 두둑한 정도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시민으로서의 삶은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이웃을 향해 타인을 향해 열려지는 통로가 되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어주는 사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또한 교회인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지켜나갈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고백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교회된 여러분의 본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조명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여 교회된 본질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 은혜와 복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서의 삶에 충실한 삶이 그래서 동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